요한복음 4장.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준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지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칼이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오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0쯤 되었더라.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하여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더라.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므로 네가 이 점에 관하여 참말을 하였도다 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 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메시아가 오실 줄을 아나이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이니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고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여인과 말씀하고 계심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혹은 어찌하여 그 여인과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하니,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주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주께 간청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드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느니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주께 드실 것을 가져다 드렸는가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라.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는 곡식이 추수하도록 이미 하얗게 되었음이라. 또 거두는 사람은 삭슬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는 뿌리는 사람과 거두는 사람이 다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이렇듯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그 말이 옳도다. 나는 너희가 일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려고 너희를 보내었노라. 일은 다른 사람들이 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수고에 참여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 성읍의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주를 믿었으니 그녀가 증거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고 함이더라. 그때 사마리아인들이 주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간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머무시더라.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니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는 네 말 때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분께 들어서 이분이 참으로 그리스도 곧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이틀 후에 주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시니라. 예수께서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때 주께서 갈릴리에 오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주를 영접하더라. 이는 명절 때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의 카나에 오시니 그곳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더라. 그곳에는 어떤 귀족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퍼나움에서 병이 들었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께 가서 간청하기를 주께서 내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니 이는 그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아니하고는 전혀 믿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그 귀족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어린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고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을 가니라. 그가 내려가고 있을 때 그의 종들이 그를 만나 소식을 전하여 말하기를 주인님 아들이 살아났나이다 라고 하니 그가 몇 시쯤에 그 아이가 나았느냐라고 물으니 그들이 어제 제7시에 열이 떨어졌나이다 라고 말하더라. 그러므로 그 아버지는 그 시간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네 아들이 살아났다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그 자신과 온 집안이 믿으니라. 이것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라. 사도행전 23장. 그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말하기를 형제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한 양심으로 살아왔노라 라고 하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그의 입을 치라고 하더라. 그때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이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시리라. 당신이 율법에 따라 나를 심판하려고 앉아서 율법을 거역하여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라고 하니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고 하더라. 그때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몰랐노라. 이는 기록되기를 네 백성의 관원을 욕하지 말라고 했음이니라고 하더라. 그러나 바울은 한편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편은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공회에 외쳐 말하기를 형제들이여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부활과 소망 때문에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도다 라고 하니라. 그가 이 말을 하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서 무리가 나뉘었으니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시인함이라.
그때 큰 아우성이 일고 바리새인 편에서 서기관들이 일어나 항의하며 말하기를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아볼 수 없도다. 그러므로 영이나 천사가 이 사람에게 말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여 싸우지 말자라고 하더라. 심한 불화가 일어나니 사령관은 혹시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기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여 병사들에게 명령하기를 내려가서 그를 무리 가운데에서 강제로 붙들어 병영 안으로 데려오라고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기운을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한 일들을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느니라고 하시더라. 날이 밝자 유대인 중 몇 사람이 작당하고 저주로 맹세하여 선언하기를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하니 이 음모에 가담한 자들은 40명이 넘더라. 이 사람들이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큰 저주로 맹세하였으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공회와 더불어 그에 관하여 무엇을 더 정확히 알아볼 것처럼 하고 사령관에게 알려 내일 그를 여러분께 데려오게 하면 우리는 그가 언제라도 가까이 오기만 하면 그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노라고 하더라. 그런데 바울의 생질이 그들의 매복에 관한 사실을 듣고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알리니 바울이 백부장 한 사람을 불러 말하기를 이 젊은이를 사령관에게 데려가소서 저가 그에게 알릴 일이 있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리하여 그 백부장이 그를 사령관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기를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부탁하기를 이 젊은이가 사령관께 말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를 데려와 달라고 하였나이다 라고 하니라. 그 사령관이 그의 손을 잡고 한쪽으로 가만히 데리고 가서 묻기를 나에게 할 말이 무엇인가 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결의하기로는 그들이 바울에 관하여 무엇인가 좀 더 정확히 알아볼 것처럼 해서 내일 그를 공회로 데려와 달라고 사령관님께 요청하겠다고 하더이다. 그러나 그들의 청을 들어주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40명도 넘는 사람이 맹세하기를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며 그를 숨어 기다리며 지금 준비하고 당신의 약속을 고대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사령관이 그 젊은이를 보내며 당부하기를 너는 나에게 이 일을 알렸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하고 두 백부장을 불러 말하기를 밤 제3시에 가이사랴에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대기시키고 또 그들에게 짐승들도 준비시켜 바울을 태워 펠릭스 총독에게 안전하게 데려가도록 하라고 하고 이와 같이 편지를 쓰니라.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펠릭스 총독 각하께 문안드리나이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붙잡아 거의 죽이려고 할 무렵에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았기에 내가 병사들과 함께 가서 그를 구출하였나이다. 무슨 일로 그들이 바울을 송사하는지 원인을 알고자 하여 그를 그들의 공회로 데려갔더니 그가 그들의 율법 문제로 송사를 당한 것이나 사형이나 감옥에 갇힐 만한 아무 혐의도 그에게 없음을 알았나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사람을 숨어 기다린다는 것을 듣고 곧 당신께 그를 보내며 송사자들에게도 그에 관한 일을 당신 앞에서 말하라고 일렀나이다. 안녕히 계시옵소서. 그때 보병들이 명령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티파트리까지 가서 그 다음날 기병들에게 바울과 함께 가도록 인계하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가더라. 그들이 카이사랴에 들어가서 그 서신을 총독에게 전하고 바울도 그 앞에 서게 하더니 총독이 그 편지를 읽고 그가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묻고서 그가 킬리키아 출신임을 알고 말하기를 너를 송사하는 자들도 오면 내가 너의 말을 들으리라 하고 그를 헤롯 재판정에 두어 지키라고 명령하니라. 시편 94편. 오 주 하나님이여 복수가 주께 속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복수가 주께 속하였으니 자신을 나타내소서. 땅을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시어 교만한 자에게 보응하소서. 주여 악인이 언제까지 환호하리이까. 언제까지 그들이 입을 열어 험한 것들을 말하리이까.
언제까지 모든 행악자들이 자긍하리이까? 오 주여,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산산조각 내며 주의 유업을 괴롭히나이다. 그들이 과부와 타국인을 살해하고 아비 없는 자들을 죽이며 말하기를 주는 보지 못할 것이요 야곱의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너희 우둔한 자들아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가 언제 현명하게 되겠느냐. 귀를 심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방을 징계하시는 분이 옳게 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람에게 지식을 가르치신 분이 모르시겠느냐. 주께서는 사람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것들은 허무하도다.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심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악인을 위한 구덩이가 파질 때까지 주께서는 불행의 날들로부터 그에게 안식을 주시리이다.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던져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의 유업을 단념하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오직 심판은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다 그것을 따르리이다. 누가 나를 위하여 행악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여 일어날까?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혼은 거의 정막 중에 거하였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하였을 때에 오 주여, 주의 자비가 나를 붙드셨으니 내 속에 생각이 많은 때에 주의 위로들이 내 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법으로 해악을 조작하는 불의의 보좌가 어찌 주와 교제하리이까? 그들이 의인의 혼을 대적하여 함께 모이며 그 무죄한 피를 정죄하나이다. 그러나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하나님은 내 피난처의 반석이시라. 그가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돌리실 것이요 그들의 사악함 속에서 그들을 끊으시리니 정녕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히브리서 1장.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하여 그분께서 세상들을 지으셨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그는 이처럼 천사들보다 더 월등하게 되셔서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이름을 유업으로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신 적이 있느냐. 또다시 그분께서 첫째로 나신 분을 세상으로 데려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하셨으며 또 그 천사들에 관해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는 자기 천사들을 영들로 자기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죄악을 미워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주께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위에 두셨나이다 라고 하셨느니라. 또 주여 주께서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고 하늘들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이니이다. 그것들은 멸망할 터이나 주께서는 영존하시오니 그것들은 모두 겉옷처럼 낡아지리이다. 주께서 그것들을 옷처럼 말아버리시리니 그리하면 그것들은 바꿔질 것이나 주는 동일하시며 주의 연대는 끝이 없으리이다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어느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열왕기상 3장.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하여 그녀를 다윗 성읍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궁과 주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의 건축이 마칠 때까지 두었더라. 그때까지 주의 이름으로 건축된 전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은 오직 산당에서만 제사를 드리더라. 솔로몬이 주를 사랑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대로 행하되 오직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더라. 왕이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거기에 큰 산당이 있음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리니라. 기브온에서 주께서 밤에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줄 것을 구하라 하시자 솔로몬이 말씀드리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주 앞에서 진리와 의 가운데 행하고 주와 더불어 마음의 정직함으로 행할 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으며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같이 큰 인자하심을 간직하시어 그에게 한 아들을 주사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이 오늘과 같나이다.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주께서는 주의 종을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오니 어떻게 나가고 들어와야 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의 종은 주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 가운데 있사오니 그들은 큰 백성이라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헤아려 볼 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하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그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한지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것을 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을 위하여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네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재판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구하였으니 보라 내가 네 말대로 하였으며 보라 내가 너에게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으니 네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네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네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명예를 너에게 주었으니 네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네가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여 나의 규례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네 날들을 늘려주리라 하시더라. 솔로몬이 깨고 보니 보라 그것이 꿈이었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주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더라. 그때 창녀인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의 앞에 섰으니 한 여자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거하는데 내가 그녀와 함께 그 집에 있을 때 아이를 낳았나이다. 내가 해산한 지 3일 후에 이 여자도 해산하였는데 우리가 함께 있었고 그 집에는 우리 둘 외에 우리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 여자의 아이가 밤에 죽었으니 이는 이 여자가 아이 위에 누웠음이니이다. 그러자 이 여자가 한밤중에 일어나 당신의 여종이 잠든 사이에 내 곁에 있던 내 아들을 취하여 자기 품에 누이고 그녀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뉘어 놓았나이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 내 아이에게 젖을 주려 하는데 보소서 아이가 죽었더이다. 그러나 내가 아침에 자세히 살펴보니 보소서 그 아이는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아니었나이다 하니라.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하기를 아니라 살아있는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네 아들이라 하고 또 이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그들이 그렇게 왕 앞에서 말하더라. 그때 왕이 말하기를 한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네 아들이라 하고 다른 사람은 아니라 죽은 것은 네 아들이요 살아있는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왕이 말하기를 칼을 가져오라 하니 그들이 칼을 왕 앞으로 가져왔더라. 왕이 말하기를 그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쪽에게 또 반은 저쪽에게 주라 하더라. 그때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인 여자가
왕에게 고하였으니 이는 그녀의 아들을 위한 그녀의 마음이 불타올랐음이라. 그녀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살아있는 아이를 그녀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소서 하였으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지 않고 네 것도 되지 않도록 그것을 나누자 하더라. 그때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말라. 그녀가 그 아이의 어미니라 하더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판결한 재판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왕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 재판함을 보았음이라. 요한계시록 13장.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에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 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포로로 삼는 자는 그도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그도 칼에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2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큰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을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더라. 그가 짐승들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더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민수기 15장.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거주할 땅에 들어가서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리되 번제나 서원을 이루는 희생제나 자원하는 제사나 엄숙한 명절들에 드리는 제사를 소떼나 양떼에서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려거든. 그때 주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을 흰을 섞어 음식 제사를 드릴지니라. 번제나 희생제에 어린 양 한 마리면 너는 술 붓는 제물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 한 마리면 음식 제사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할지니라.
또 술 붓는 제사로 너는 포도주 3분의 1 흰을 향기로운 냄새로 주께 드릴지니라. 네가 번제물로나 서원을 이루는 희생제물로나 화목제물로 숫송아지를 주께 드리려고 예비하면 고운 가루 10분의 3에 기름 반 흰을 섞어 음식 제사로 숫송아지와 함께 가져올지니라. 술 붓는 제사로는 포도주 반인을 드려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숫송아지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나 어린 양 한 마리나 염소 새끼 한 마리에는 이와 같이 행할지니라. 수에 따라 너희가 예비하되 그들의 수에 따라 모든 것에 그렇게 할지니라. 그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 방식대로 할지니라. 만일 너희와 함께 기거하는 어떤 타국인이나 누구든지 너희 대대로 너희 가운데 있는 자가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렇게 할지니라. 한 율례가 회중 가운데 있는 너희와 함께 기거하는 타국인에게도 있으며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 너희와 마찬가지로 타국인도 주 앞에서 그렇게 될지니라. 한 가지 법과 한 가지 방식이 너희와 함께 기거하는 타국인에게 있을지니라 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는 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그때는 너희가 그 땅의 양식을 먹으리니 너희는 주께 들어올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너희는 들어올리는 제사를 위하여 너희의 첫 밀반죽으로 과자를 바치되 너희가 타작마당에서 들어올리는 제사를 드린 것 같이 그렇게 들어올릴지니라. 너희의 첫 밀반죽에서 만든 것으로 너희는 너희 대대로 주께 들어올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너희가 잘못하여 주가 모세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즉 주가 모세의 손을 통하여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주가 명령한 날부터 그 후로 너희 세대들 가운데서 지키지 못하고 회중이 지식 없이 모르고 범죄하였으면 온 회중은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를 드리는 방식으로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를 음식 제사와 술 붓는 제사와 함께 드리고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 새끼 한 마리를 드릴지니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으리라. 이는 무지하기 때문이라. 또 그들의 무지 때문에 그들이 제물을 가져올지니 주께 불로 드리는 희생 제물과 주 앞에 속죄 제물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과 그들 가운데 기거하는 타국인의 죄가 사해지리니 모든 백성이 무지 가운데 있었음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무지하여 죄를 지었으면 그때는 속죄죄를 위하여 1년 된 암염소 한 마리를 가져올 것이요. 그러면 제사장은 무지에서 죄 지은 사람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가 주 앞에서 무지로 범죄하면 그를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니 그리하면 그 죄가 그에게서 사해지리라. 너희는 무지에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서 태어난 사람과 그들 가운데에서 기거하는 타국인에게 모두 한 가지 법을 가질지니라. 그러나 본토에서 태어났든지 타국인이든지 주제넘게 무엇을 행한 사람은 주를 비방한 것이니 그 사람은 그의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지리라. 이는 그가 주의 말씀을 멸시하였고 주의 명령을 어겼음이니 그 혼이 완전히 끊어질 것이며 그의 죄악이 그 위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뭇가지를 걷어들인 것을 그들이 본지라. 나뭇가지를 걷어들이는 자를 본 사람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를 감방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에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가 공포되지 않았음이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그를 돌로 칠지니라 하시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로 쳤더니 그가 죽으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 그들 대대에 걸쳐 그들의 옷단에 술을 만들고 그 옷단의 술에는 청색 끈을 붙이도록 명하라. 이 술의 단끈은 너희로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계명들을 기억하여 그것들을 행하게 하려는 것이니
이는 너희로 음란하게 숭배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눈을 따라 추구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며 너희로 기억하고 나의 모든 계명들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께 거룩해지게 하려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니라.